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정도.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여기를 중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엄청 작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더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작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 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은 다른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아까 여기에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 요단강이에요. 잘못 얘기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게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파란 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의 뜻은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 지중해 바다보다 소금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딱 하늘 보고 누워 있으면 100kg 얼음도 둥둥 떠 있어요. 자,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제가 떠 있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사해인데 왜 사해냐?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여기 사해 바다에서 이제 다 소금이 되고 증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6에서 7명이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최고 선수처럼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아니, 소금은 여기 있다니까.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밖에 안 남았어요. 자, 배도 있고. 자, 3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조용. 사모님이 넘겨주세요. 나왔다. 나왔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3년 전에,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해 뜨는 일출을 꼭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갈릴리 바다고 해가 바로 뜨기 전에
제가 사진으로 착착 찍은 그 사진이에요. 지금 숙소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 창문에서 이 갈릴리 바다예요. 해가 뜨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해가 얼마나 빨리 뜨는지 사모님 넘겨주세요. 자, 그새 똑같은 장소인데 그새 이게 해가 올라와서 이렇게 환해져 버렸어요. 그새. 근데 또 마침 뭐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배. 잠수함 아니에요.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근데 멀리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거 목사님이 찍은 네, 제가 찍은 거예요. 아까 해가 뜨기 전에 찍었는데 몇 번 안 찍었는데 벌써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이요. 이제 금세 이렇게 올라왔어요, 해가. 아빠 이것도 아빠가 찍은 거야? 네, 제가 찍은 거예요.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이 갈릴리 앞에 바다를 한번 산책을 해보자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 있는 이분이 목사님,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이거 저희 강원도 속초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이거 바다. 어떻게 찍었어요? 엄마 아빠 맞아. 아,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기 어떤 목사님이 이 정도에서 목사님, 사모님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포즈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건 포즈 잡은 거예요. 포즈를 딱 잡았더니 여기 있던 목사님이 높은 데서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샤리는 어디 있었어요? 자, 그리고 찰리는요 외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닷물을 짤까요, 안 짤까요? 짜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을 이 갈릴리 바다 들어가진 않고 여기 쪼고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딱 봤는데 안 짜요. 응?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맛도 안 날까? 하고 그대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 배를 이제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온 우리 같은 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배를 운전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배를 운전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왔다 했더니 태극기를 달아줬어요, 배에다가. 그리고 무슨 CD 박스에서 막 주섬주섬 막 꺼내더니 CD를 하나 탁 틀어요. 그게 뭐 어떤 찬양이 나는지 알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찍고 포즈를 또 잡고 찍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배를 타고 가운데까지 갔는데 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동서남북으로 작은 산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반대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이쪽 마을도 있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반대편은 산은 있긴 있는데 마을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반이 사막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대단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반이 사막이에요. 반에 산에 나무도 없고 집도 없어요. 모래폭풍 많이 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날 태풍이 불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심한 태풍이 불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왼쪽도 찍고 오른쪽도 찍었어요. 그리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포즈를 잡아보세요 해서 넘겨주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아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생각하고 바퀴벌레. 땡. 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봤어요. 거기는 엄청 더워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앞에 안 보일 정도예요. 엄청 더워요. 목사님이 10월 말에 갔는데 버스 안에서 에어컨 틀고 문 열고 탁 나가면 더워서 이 소리가 나요. 더우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돼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배에서 찍었고요. 자, 근데 넘어갔어요. 왜 짠맛도 안 나는데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다
그래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왼쪽도 산, 오른쪽도 산, 앞뒤 좌우가 다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물이 있고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산이나 어떤 가로막이 있으면 그것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는 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놋대야 또는 물두멍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릇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서 놋바다라고 불러요. 놋바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이기 전에 우리 14장 34절 보세요. 성경 14장 34절 1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게네사렛이 나오죠. 게네사렛. 자, 게네사렛 사모님 하나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이제 또 그림을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의 최북단이 게네사렛이에요. 한번 눌러주세요. 눈이 좋은 친구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검은 동그랗게 생겼죠? 네, 보여요.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맨 북단에 있는 게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그리고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서 어떤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게네사렛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기본이고 병자들이, 환자들이 모두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못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매서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한 번만 옷 만져봐도 될까요?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져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근데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꽁무니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이때도 여기는 갈릴리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촌동네예요. 촌동네.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이 지역은 게네사렛은 가장 북쪽에 있으니까 촌동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쭉 내려와서 눌러주세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나와라. 예루살렘. 나와라 참깨. 예루살렘. 나와라. 다시 눌러주세요. 마지막 건 아, 그 전 걸로요. 그 전 걸로. 아저 노란색. 노란색. 아, 그 전 걸로. 아, 떴어요? 노란색. 네, 노란색 동그라미. 아, 여기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부터 강원도 촌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겠어요? 기껏 해봐야 당나귀가 없으면 걸어서. 근데 여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곧바로 통과도 안 해요.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건너가요. 늘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건너와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곧 죄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해요. 늘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고 건너가고 또 다시 건너서 내려오고 건너오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것도 없고 올무에 빠뜨릴 것도 없게 만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다음 그림이요. 두로와 시돈. 네, 눌러주세요. 이게 마지막 절. 계속 눌러주세요. 마지막 14장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게네사렛이라고 했죠? 여기가 두로예요. 여기가 두로고 시돈. 여기가 시돈이에요.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또 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지우지 마세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어떤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쉴 수도 없고 자기가 어디에 숨었는지 숨길 수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쫓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쫓아오지 않았지만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 집에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은 곧 이방인이라고 여겼고요. 이방인은 곧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유대인들 집에 오니까 다들 놀란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고 한 상에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해서 이쪽에 지나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들어가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그 종들이 있었다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돌팔매질을 맞고 쫓겨나갔을지도 몰라요. 2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15장 22절 15장 22절 상반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곧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다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문 틈에 서서 아니면 문에 겨우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중간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이 귀신에 들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내 딸 귀신 들렸네. 내 아들 귀신 들렸네. 아 좋아라.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 불치병에 걸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무당 찾아가서 굿할 거예요. 백발백중 굿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치병에 걸렸거나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딸이 귀신 들렸네.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네. 아이고 좋아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 걸렸던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식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거예요. 저 불 속에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아마 뛰어들 거예요. 물 속에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뛰어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구 끝에 그런 약이 있다. 그렇게 고칠 사람이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구 끝이라도 쫓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 죄인 취급받았던 여자,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죄인이야, 상종도 안 해줬던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코칭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껏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알프레드 에더스함 목사님께서 그것은 가장 유대교적인 메시아의 칭호였다. 그런데 그녀는 분명 이교도였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교도였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듣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죄인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 들렸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어쩌면 물 속으로 뛰어든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가난한 여자의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해요. 예수님께서 시큰둥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좀 쓰면 쌩까셨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쌩깐 거예요. 23절 상반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가난한 여자는 창피함과 조롱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집이 떠나가도록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저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난한 여인의 울부짖음과 제자들의 투덜거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가난한 여인이 더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달려 나옵니다. 이제 불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완전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시험할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개들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어미 개보다는 새끼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는 강아지 새끼야. 우리 애들에게 줄 떡도 모자란데 어떻게 너 같은 강아지 새끼에게 떡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새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야, 이 개새끼야 하면 완전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을 때 좋아요? 그래요, 난 개새끼예요. 이래요? 아니죠. 이거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프레드 에더사이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흔히 개라고 표현했다.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다. 민족적 교만과 유대교적 자기 주장을 반영하기도 하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 빼고는 다 개 취급을 한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면, 이런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야 똑바로 앉아.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 난 당신을 다시는 메시아로 부르지 않을 거야. 메시아를 안 믿어. 메시아 따윈 필요 없어. 저희가 그렇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나와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부스러기가 뭔지 아세요? 부스러기? 뭐가 부스러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물로 과자 부스러기를 보여드릴게요. 부스러기는 이런 걸 부스러기라고 안 해요. 딱 했는데 부스러기 안 나오네. 부스러기 안 나와. 부스러기라고 치고 요런 게 부스러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자를 혼자 이렇게 몰래 막 먹잖아요. 그러면 꼭 남는 게 뭐 있어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나 이거 난 이딴 거 안 먹어. 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떤 과자를 먹든지 부스러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과자 다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까지 다 먹어요. 그걸 좀 아쉬워서 좀 짠 거는 손가락 이렇게 빨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게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이 여자는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도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거 받아 먹습니다. 네. 땅에 그냥 먹다 버린 거 주워 먹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말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해볼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년입니다. 하지만 개새끼들도 자기 주인이 던져주거나 땅에 떨어진 것이나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남녀 구분 없이, 노인이나 어린이 상관없이, 피부 색깔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개새끼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냥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저에게도 이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 성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이름 넣는 걸 다 성기라고 하지 마세요. 성기는 내 이름이니까 자기 이름 넣어서 주님, 성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진짜 개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고 멈추게 하셨고 뒤에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그 양으로 제물로 다시 잡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 즉시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딸을 사로잡고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더사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 아래 있지 않았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상에 앉아 자녀들의 떡을 같이 먹었다. 그 여자에게 있어 주님은 더 이상 유대교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 다윗의 자손이셨다. 그녀가 이 모두를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 한 상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알프레드 에더사임 목사님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게 되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를 크게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요. 쉬운 예로 제 아들이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사주시려면 사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주고 싶어요. 당연히 안 사주죠. 안 사줘요. 그치? 아들 맞지? 근데 볼 때마다 아빠 그거 사주세요. 어저께도 그거 사주세요. 더 멋있는 걸로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더 비싸요. 근데 아빠인 저는 제 아들이 끈질기게 구하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니야 대신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어린이날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어쩔 때는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조금 기다리라고. 그거는 세 번째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안 주실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근데 안 주시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 예를 들면 민재가 아빠한테 아빠 너 오토바이 사주세요. 자,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오토바이. 안 사주죠. 네. 안 사주는 게 너한테 이익이야. 그치? 네. 그러면 민재가 아빠 장난감 RC카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 사주죠. 안 위험한데. 그렇지. 근데 당장은 안 사줄 거야. 비싸니까. 기다려. 어린이날 때 사줄 거야. 아니 네 생일 때 사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강구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지 아빠가 사주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 야곱이 야복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아, 천사와 씨름하는데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좋다면. 그래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대요. 천사 붙잡고 안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달라고 할 때. 그렇죠. 천사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 맞고 힘이 빠지니까 났어요. 났는데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이름은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 그렇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뭐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끈질기게 구할 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문틈에 서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러워, 빨리 저 사람 쫓아내, 저 여자 쫓아내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다 뿌리쳐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죠? 예수님 뭐라죠? 이스라엘. 맞아요. 그래. 쉽게 표현하면 넌 개새끼야. 난 개새끼한테 부스러기도 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새끼입니다. 그런데 개새끼도 주인이 먹을 거 주잖아요.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도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좋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성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찬이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주성이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부스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